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시대의 소망 47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47장의 제목은 봉사입니다. 얼마 전에 제 둘째 아들이 친구로부터 튤립 씨앗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들이 그 씨앗들을 심었고 얼마 후에는 꽃이 피어났습니다. 아들은 예쁘게 핀 분홍색과 노란색 튤립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왔습니다. 씨앗을 심고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싹이 나고 자라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씨앗도 자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있던 믿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면한 상황이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신 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산을 내려오면서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경험한 일을 이야기한다면 황당한 것을 말한다고 놀림과 조롱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 위에서 세 제자가 목도한 것은 영광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어두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이 산에 있을 동안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동료 제자들에게 데려와 고쳐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이전에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자들이 이전처럼 행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약화시킨 첫 번째 요소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병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제자들은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함께 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사기꾼으로 몰아갔습니다. 군중들은 제자들을 향해 경멸과 조롱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귀신 들려 고통하는 젊은이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후에 제자들이 한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나 지금이나 겨자씨는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더라도 겨자씨 속에는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씨를 땅에 심으면 싹이 나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는 그들이 아무리 작더라도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진다면 그렇지 않을 때 할 수 없던 일을 하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산 아래 남아있던 9 제자들은 믿음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대소망 430페이지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더욱 깊은 일치에 이르게 하지 못한 저희의 불신과 저들에게 맡겨진 성읍을 소홀히 여긴 부주의가 흑암의 권세와의 투쟁에서 저들을 실패하게 하였다. 자신의 죽음을 가리킨 그리스도의 말씀은 슬픔과 의혹을 일으켰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그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람들에게 넘겨져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속적인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면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불신이 그들의 믿음을 약화시켰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성경의 많은 페이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를 읽으면서 저와 성경 공부를 했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깨달은 바를 매주 저에게 보내주었는데 어느 주에는 이런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도 어려울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안타까웠대. 오늘도 내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닮았다는 생각을 했다. 동시에 희망도 얻었다. 내 미래에 대해 어떨 것이다. 정해진 음성은 들어본 적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게 분명하고 내가 불신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분이 일하시게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자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참으로 믿음이 연약했던 그들의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 원인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불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불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희망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신으로 그 신실한 하나님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분께서 자신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가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좇아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하기 때문이지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깊이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서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하여 받아들이고 나머지 것들은 등한히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살아가십시다. 제자들의 믿음을 약화시킨 두 번째 요소는 동료 제자들에 대한 시기심이었습니다. 시대소망 430페이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세 제자를 선택하여 산으로 동행하게 하신 것은 9 제자의 시기심을 일으켰다.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심함으로써 믿음을 굳게 하는 대신에 그들은 낙담과 사사로운 불평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와 같이 어두운 상태에서 그들은 사탄과의 투쟁에 들어갔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분은 12를 사도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가운데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는 예수님께서 더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열심히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제자들을 편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명의 제자들은 3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이 못마땅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산에 올라가신 날도 그러하였습니다. 산 아래 남아있던 9 제자들의 마음에 시기심이 생겨났습니다. 그 시기심이 그들이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살펴서 믿음을 굳게 하는 일을 방해하였지요. 그런 불신의 마음으로 귀신 들린 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통로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에 합격한 류모 양이 SNS에 인증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보름 뒤에는 그녀의 합격이 취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알고 지내던 김모 양이 류 양의 개인 정보를 도용하여 입학 예치금 환불을 요청해 합격을 취소시켰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대학교에 지원했는데 류 양은 합격을 하고 김 양은 떨어지자 앙심을 품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시기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철학자 베이컨은 질투는 휴일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질투가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생겨나고 없애기가 너무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질투의 뿌리는 루시퍼에게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그룹의 특권을 누렸던 완전한 한 천사 때문에 시기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기심의 결과 빛을 가진 자란 뜻의 루시퍼는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타락 후에 그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그 악을 심어 놓아서 자기처럼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성경은 분노가 아무리 강해도 질투 앞에서는 힘을 잃고 만다고 말씀합니다. 질투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9제자가 세 제자들에 대해 시기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은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시기심이 구원을 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을 도와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처럼 시기심은 사람과의 관계를 망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약화시켜서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았던 이유도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도 역시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시기심과 관련해 때려야 뗄 수 없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사울입니다. 그가 왕으로 있을 때 유능한 장군 다윗을 시기하였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을 때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차기 왕으로 세우려던 하나님의 계획은 사울보다 그의 아들 요나단을 더 화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이미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일이 없었다면 세자인 요나단이 왕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요나단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부조 선지자 649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우정도 역시 장래의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나단은 넘버 2, 즉 2인자였습니다. 그에게는 막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가진 그 힘으로 다윗을 잘 보호하여서 그가 왕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기 왕이 될 사람을 불러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만드는, 즉 그를 킹메이커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시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시기한다면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의 시기심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께 힘을 얻어서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을 향한 시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졌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향한 시기심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누군가 우리보다 더 높여지고 영광을 받더라도 시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분이 사용하시는 멋진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